오늘은 주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데미안 신부님,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데미안 신부 유명하니까. 신부님은 벨기에 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19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24살 때부터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1873년 33세 때 33살이죠. 하와이에서 9년째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선교하던 해에 그 당시에 그 전염병이 문둥병,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문둥병 환자 많았지 않아요? 문둥병이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정부에서는 이 전염병이 문둥병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환자들을 몰로카이 섬으로 격리시켰어요. 우리나라를 문둥병 소록도로 격리시켰잖아요. 이때 데미안 신부는 자진해서 몰로카이 섬으로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몰로카이 섬에는 이 문둥병 환자들로 악취가 심하고 막 썩어 들어가니까 악취가 심하고 얼굴과 손발이 썩어 들어가 환자들이 배고픔과 취에 떨며 좌절과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데미안 신부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병을 치료해주고 도움을 주고자 원했지만 몰로카이 섬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은 데미안 신부님 근처에 오지도 않았어요. 교회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같이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도 안 되고 교회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데미안 신부님은 너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도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겠느냐? 응? 신분이 같아야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정말 저들을 사랑한다면 너도 나병 환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데미안 신부는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신분의 동일성을 느낀 그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신부님이 문둥병 환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신부님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점점 믿게 되고 절망과 고통의 땅인 그 몰로카이 섬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생명의 땅으로 점점 변해갔어요. 진정한 교제는 서로의 처지나 신분이 같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인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고와의 문제도 아니고 빈부 차이도 아니고 민족과 피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주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민족과 피부가 같거나 다르거나 관계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을 통해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육정을 통해서 구원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그랬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라고 말씀하셨죠. 미쁘다는 것은 왜요? 믿음직하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교제가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일까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도 교제를 하면 서로 어때요?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남을 무시해도 안 되고 마음을 같이해서 대화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풍성한 교제를 통해 연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남자는 사냥꾼으로 여자는 집과 자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냥꾼은 비바람 속에서도 짐승의 발자취 소리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성향은 자기가 몰두하는 일이 아니면 귀담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역할을 해온 여자들은 집 안팎의 사소한 일 모두를 알아야만 가정과 자식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한꺼번에 많은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말이 많고 남자들이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성향은 서로 상반되게 발달되어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집에 오면 말을 많이 하나요? 안 해요. 저녁 식사 후에 텔레비나 신문을 보면서 시간을 거의 보냈죠. 부인이 무슨 말을 걸어도 가만히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밥 줘. 자자. 그렇게 남자들은 좀 말이 없죠. 그래서 남자들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마음을 두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인과의 대화에 큰 어려움을 느껴요. 아주 귀찮고 짜증을 내죠. 자꾸 해서 잔소리하면.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 돕는 배필로 주었으므로 두 사람은 남자 여자는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여자는 남자와 대화를 많이 해. 남자가 그 어려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서로 이해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가 있어야 서로 이해하고 또 동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말씀하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도 주 예수와 및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동정하게 되면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죠. 서로 알게 돼야만 이해하고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여 이해심이 쌓이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좀 나누세요. 쉬는 시간 점심 먹고도. 요한 1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무조건 사랑이 되나요? 안 되죠.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야지. 서로 교제가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설가 은희경 작가의 관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글에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공감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눈앞에 저 남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서로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자연사태로 목숨을 잃고 집을 잃는 기사를 읽습니다. 폭수가 나서 동네가 떠내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신문에서 읽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재해로 인해서 또 교통사고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안 됐다 하지 마음에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에게 다가오면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제해야 서로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지 교제 없이는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도 그래요. 처녀총각 만나서 처음부터 사랑하나요? 교제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과 교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나?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보혜사로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바라면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서 떠나면 대신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 그래서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누가 밉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늘의 언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저희 집에 있으니까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저자가 누구냐면 영화감독 김우연 감독님 아시죠? 김우연이 쓴 책인데 방언이야말로 하늘문을 여는 하늘의 언어로서 성도가 이스라엘에 살아가는데 유익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어라고 김우연 감독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는 체험을 하면 할수록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방언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체험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방언은 성령께서 영으로 비밀로 기도하는 것이므로 사탄도 알아들 수 없습니다. 방언은 사랑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하고 나누는 비밀스러운 언어입니다. 사탄의 방해 없이 아버지의 심장으로 곧바로 가는 길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에서 가장 기초이며 놀라운 능력입니다. 라고 김우연 감독이 책에서 말했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기초적인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마귀도 알아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많은 시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영과 혼을 쪼개어 분별을 하게 하며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50년 12월 6일 주일 영국의 한 도시가 심한 눈보라 때문에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한 청년이 날씨 때문에 본교에 가지 못하고 집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도 눈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모였는데 평신도가 대신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앞에 두고 그 평신도는 더듬거리며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읽었어요. 그의 설교는 더듬거리고 서툴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설교를 못해도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때 그 설교자가 그 청년을 향해서 그래요. 젊은이, 그대는 매우 공고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만 쳐다보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되었어요. 단 한마디가 마음에 박힌 거죠.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그 뒤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훗날에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몰라. 그는 말씀을 통해 위대한 지혜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외우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하영 집사님 말씀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갚으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시로 틈만 나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 적극적 사고방식의 책의 저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너무 짧죠?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대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씀하듯이 교회에 와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구역예배도 중요하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전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듯이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의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를 보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많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것은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 삶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술꾼과 교제하면 어때요? 술꾼들 만나면 술만 먹죠. 그 술꾼이 되는 거예요. 도박꾼하고 교제하면 도박꾼 되죠. 방탕한 자와 교제하면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면 하늘이 가까워지고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열매는 삶의 성결함,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결함인 것입니다. 윌라드 F 할리는 러브 버스터라는 책에서 행복이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바구니에 담는 것만 할 뿐 아니라 그물을 씻어서 언제나 그물이 엉키지 않고 찢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만 잡고 그물은 엉키거나 말거나 그냥 함부로 하면은 그물이 망가져서 고기 못 잡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물과 같아서 항상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항상 정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죄책과 좌절과 절망으로 마음이 병들고 또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인생과 병은 떠나지 않습니다. 늘 병 때문에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서 우리가 노연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좌절과 절망, 죄책에서 노연하게 되고 말씀을 믿으면 용기와 힘이 생겨서 병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생활 속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못 살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부활 영생 천국이 마음에 뚜렷해집니다.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리하면 천국도 자꾸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천국이 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그 교제가 참 교제가 되는 것이다. 참다운 교제는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만이 성도 간의 교제를 거룩한 교제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보세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속이려고 그러죠. 하지만 주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일단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교제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방송 매체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구역예배. 구역예배도 중요하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전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듯이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의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를 보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많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것은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 삶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술꾼과 교제하면 어때요? 술꾼들 만나면 술만 먹죠. 그 술꾼이 되는 거예요. 도박꾼하고 교제하면 도박꾼 되죠. 방탕한 자와 교제하면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면 하늘이 가까워지고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열매는 삶의 성결함,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결함인 것입니다. 윌라드 F 할리는 러브 버스터라는 책에서 행복이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바구니에 담는 것만 할 뿐 아니라 그물을 씻어서 언제나 그물이 엉키지 않고 찢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만 잡고 그물은 엉키거나 말거나 그냥 함부로 하면은 그물이 망가져서 고기 못 잡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물과 같아서 항상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항상 정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죄책과 좌절과 절망으로 마음이 병들고 또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인생과 병은 떠나지 않습니다. 늘 병 때문에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서 우리가 노연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좌절과 절망, 죄책에서 노연하게 되고 말씀을 믿으면 용기와 힘이 생겨서 병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생활 속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못 살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부활 영생 천국이 마음에 뚜렷해집니다.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리하면 천국도 자꾸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천국이 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그 교제가 참 교제가 되는 것이다. 참다운 교제는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만이 성도 간의 교제를 거룩한 교제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보세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속이려고 그러죠. 하지만 주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교제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방송